제가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교리도 가르치고 말씀도 여러 번 보고 66권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많이 읽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꼭 하셔야만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간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놓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생전에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고 장장 몇 년이 걸렸느냐?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 그리고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서 등장을 해서 이들이 얼마나 노예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0년, 2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셨고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400여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별로 없어요. 요셉 이야기를 빼놓고는. 그리고는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롭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 고통과 아픔이 하늘에 닿으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 하늘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을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출해내시거든요. 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이 꼭 그렇게 구원을 해야만 했는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야야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직접 야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내 백성 보내. 이러면 꼼짝 않고 말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하나님의 손이 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위협을 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삼척 동자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어려운 길을 가세요. 어떤 길을 가시느냐? 나는 목회하기 싫어요. 나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다는 사람 5번 그냥 윽박지르지는 않지만은 이놈 자식아 가거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잔소리가 많다. 하라면 할 것이지. 이런 말이 소위 말해서. 그러면서 사람도 붙여줄게. 네 말 못하면 아론도 붙여줄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기 싫다는 모세를 세워놓고 가서 한다는 말이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 백성을 끄집어서 저 광야로 예배드리러 탈출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보내주세요. 이 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고, 그것을 몇 번을 하느냐? 10번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를 굴복시키시고, 결국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세상에 인도에서 들이신 곳이 어디냐? 우리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역사도 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도 있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어디에다 갖다 놓치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비행기 태워가지고 구름에다가 석 200만을 태워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봐봐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은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근데 하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 않는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시지. 모세를 통해서 과정을 밟게 하시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됐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뭘까?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도우실까? 좀 감기도 안 걸리게 하고, 예수 딱 믿어버리면 암도 안 걸리고, 예수 믿어버리면 슬픔도 없고, 예수 믿으면 안 죽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어버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믿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홍해를 건너 필요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필요도 없어요. 뺑 돌라서 사막과 광야를 거칠 필요도 없어.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서쪽으로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그냥 애기들 걸음으로 2주, 철도로 가면은, 기차로 가면은 3시간, 비행기로 가면은 40분. 아주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딱 400년 만에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왜 광야를 선택해서 남들도 가지 않고 이집트 백성들도 가지 않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가축이 살 수도 없고 불편하고 그리고 지루하고 그리고 위험이 많은 그런 삶에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첫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17절에.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나면은 겁을 먹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까봐. 다시 말씀드린 구원이고 뭐고 예수고 하나님이고 뭐 필요 없어. 그리고는 목숨아 살려라 나 살려라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 골리앗의 조상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창과 칼로 무장되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싸워봤어야 말이지. 싸워봤어야. 전쟁을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이대로 만약에 끌고 올라가면, 블레셋 만나면 얘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공짜로 먹는 땅이 아니고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땅을 밟으면서 싸우면서 가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성숙의 과정, 하나님 백성다움의 과정. 그런데 믿음이 초신자야. 그러니까 시험이, 큰 시험이 오고 어려운 시험이 오고 더 큰 시험,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는 길보다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자기의 아이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아내가 죽어버리면 놀라서 내빼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의 가나안 땅은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싸워야 이기고 승리를 해요. 싸우지 않으면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남겨주신 우리의 소명이며 믿음의 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편한 길 가려고, 예수 믿고 나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 성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도 없어요. 믿음으로 밟는 땅이 내 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연단해야 됐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호전적인 그 무지막지한 족속들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고, 할렐루야, 훈련되고, 이것이 광야 40년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광야를 내다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산 속에 있으셨죠. 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묻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죠. 자, 광야에 허락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더 큰 불행을 맞고 약하니까 넘어지를 감당할 것만 주고, 뿐만 아니라 더 연단받아서 훈련받아서 사람은, 여러분, 좋은 말만 해가지고 연단받으면 다 사람들 지금 순종하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육체의 가시 내지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뭘 봤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줘야 돼. 쳐다보면서 뭘 쳐다봅니까? 아침에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줘야 되고,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니까 저녁 때쯤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나,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주신 놀라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일교차가 큰지 저녁에는 얼어요. 영하 4도, 5도로 떨어져 버리고, 낮에는 40도, 50도 육박한 그 때악별에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자원으로 살리라. 이것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세상의 사람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 줄 자가 어디 있고, 고기를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죽으심과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가 귀를 닫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겠는가? 우리의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그 원한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연단받아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하신 손길에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원망불평하면서 이들은 넘어지지 않았겠죠. 소위 말하는 어떤 넘어짐이냐 하면은 다른 넘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언제나 뭐만 보냐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박한 식물이 싫어요. 계기 주세요. 계기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모세야, 이 백성을 보니까 얘들 너무 해도 너무한다.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고 광야에서 누구 덕으로 산다냐? 내 덕으로 살아놓고도 저렇게 내가 알아서 다 줄 텐데 그냥 계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몸서리 치면서 그런 원망불평하니까 이빨에 고기가, 자, 이빨에 이 고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고기를 많이 줘. 이빨이 다 고기가 뭐랍니까? 이걸 표현을 못하겠네. 성경대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왕창 줄게. 그런데 주의 마음은 불편하셨어요. 은혜를 알지를 못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은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1절 말씀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곳까지가 어디냐 하면은, 신명기 말씀은 이미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난 후에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맞은편이가 모압 평지예요. 200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모압 평지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받고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제40년 되던 때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3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가나안의 신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했어요. 모압 평지까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의 고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너희 아비의 세대도 다 지나왔고, 너희들도 광야에서 낳고 자라면서 광야길을 걸어왔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 아비 세대는 원망 불평,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 않냐? 200만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생활을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척박하고 힘든 일들도 많고 지루하고, 자기가 볼 때도 그러죠. 왜냐하면 80세 노인이 세상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것도 백성들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좋아. 정말로 지도자가 돼봐야 그 속을 알아요. 사실은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되세요. 여러분 자식이 목사가 돼봐야 돼. 그래야 심정 100분의 1이라도 압니다. 절대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돌로 맞을 뻔도 하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 모세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양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두드러 패면 두드러 맞고, 협박하면 협박당하고, 어려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누가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보다 온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와보니까 세상에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슴에 딱 안고 걸어온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32절을 보십시다. 자, 32절.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너희들 봐라. 마치 이것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어미가 자기 아이를, 갓난 아이를 안고 가듯이 광야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어오지 않았느냐.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이 일에 대해서 동의도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 말 보느냐? 이집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있고 마들도 있고 이게 정력이 떨어져 갖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만나와고 메추라기만 먹고 사니까 무슨 정력이 있어서 팔팔거리며 살겠어요. 겨우 목숨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보고 현재로만 이렇게 보니까 떼약볕도 싫고 지루해서 싫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광야에 무슨 빌딩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무슨 여가할 수 있는 무슨 풀장이 있고 전혀 없잖아요. 고센 땅에는 나일주 삼각조가 있으니까 그곳에는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울창한 산림이 있고 보이는 환경 아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건져낼 때는 언제고 이 시궁창 같은 데로 밀어넣을 때는 언제야. 그러면서 이들은 이 고난의 과정들을,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야박하시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원망이요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 따라갔는데 세상에 축복은 주시지 않고 연단과 어려움과 아픔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패하느냐, 가나안에서 사느냐, 광야에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냥 시험 중에 있으면서 허덕이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넘치는 생명을 주시니까 예수 믿으면 참 만족, 참 기쁨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구로만 외치면 이것이 믿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예수를 믿을게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돌아오겠냔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 믿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뭘까요? 시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각?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살이를 보니까 우리 한반도와 같은 인생들이 꼭 우리 서민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면은 우리는 그냥 생존이 걸려 있어요. 야단이에요, 야단. 두 군데서 전쟁 나면요, 우리도 전쟁 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4대 열강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틈바니기에 끼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해볼 수가 없는 연약한 약소민족. 내가 이렇게 디스한다 그래서 나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중의 경제 문제, 경제 싸움에 우리들도 지금 다 영향을 받고 있고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위에 있는 소수만 잘 살고 나머지 서민들은 별로 잘 살지를 못합니다. 공무원이나 좀 살지. 나머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살벌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민생이 어려워져요. 강력범죄가 일어납니다. 강력범죄가 길거리 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현재 우리가 놓여 있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말씀 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7교회를 통해서 건물 자랑하고 숫자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 보셨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7가지 저는 7교회를 다 성지순례를 했어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리의리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 당시에 2층 이상의 규모로 대리석으로 지어진 엄청난 큰 교회. 터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런 현실들 속에 영적 분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 속에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예수 기쁨, 예수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우리의 심령들이 점점점 변하고 생명을 얻되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시각이 열려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먹이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에 환경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지 않고 나를 네가 하는 것 보고 나는 너를 버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값은 무값이에요. 우리의 값은 우주 만물로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이 보신 관점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요, 건물이 아까워요. 하나님은 그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큰 희생과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꼭 껴안고 주님이 인생길, 신앙의 길, 광야의 길을 같이 걷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은 내가 뭔가 잘해야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강해를 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죽음이나 기근이나 천사나 세상 어떤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왜 없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에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를 믿는데 말라고 그렇게 걸어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님 잘 믿으려고 주님 선교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받으세요.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믿음의 시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걸랑 여러분 그것은 노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노해야 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이 처리되지 않고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때 묻은 그대로 안고 계신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이 언제냐? 창세 전이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네 그렇게 살 줄 내가 알고 있어. 무슨 우리들이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와 싸울 때는 두려워서 떨어서 하나님 앞에 막 두렵고 떨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실 거야 벌벌 떨면서 우리들이 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갑니까? 우리 그렇게 안 갑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갑니까? 나 같은 건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만히 내가 생각해봐도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죄를 지었고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마음으로 미움으로 살인죄를 짓고 생각으로 간음죄를 짓고 주님은 숨은 동기까지도 세상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인데 악만 지어서 죄인가? 선을 알고도 이 사람이 아파 있는데 보세요. 휙 지나가 버려. 선을 알고도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셨으면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파 있단 말이에요. 그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다 모든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파 있는 사람들, 힘들어 있는 사람들, 괴로워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따뜻한 손을 붙잡아 주는 게 선을 행한 것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안으신다. 나를 품으셨다. 이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앞에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로우심 앞에 감격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 했네 저것 안 했네 이것 안 하고 이것 저것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두렵고 떨면서 나오는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받으신 관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이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을 때 다 용서해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오직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것을 죄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세상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내가 형제를 용서를 못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가 슬퍼하실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은혜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다운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넉넉한 가슴으로 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도 나와야 돼요. 죄가 더 많습니까? 더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큰 죄를 지었으면 더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해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치유가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걸어갈 때 그러므로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교해보면 이집트보다도 더 못 살고 있는데도 뭐라고 자기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아버지 품에 나는 안겼어.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간다. 불평 나올까요?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간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것과 차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백날 알아봤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관 속에 딱 넣고 하나님 절대 나오지 마세요. 망치로 그냥 꽝꽝꽝 못을 10개 받는 게 아니라 100개를 박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절대 나오지 마세요. 믿기는 믿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못해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지금 환경의 여건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은혜롭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행복한 목회입니다. 뭐 하려고 교회가 힘이 들어요? 그럴 이유 없어요. 일 때문에 더디 가면 돼 더디. 뭐 하려고 일을 막 벌려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사람이지 제도와 행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걸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안아주셨다.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돌아올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광야길의 동서남북 길이 어디 있어요? 광야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길.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야 이 길이 아니야. 네 얼마나 힘이 드냐.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소원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서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사용하사 말씀하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실패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우리 공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숙제하셔야 돼요. 어떤 숙제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걸랑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울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주야, 하나님이 또 성주야 하면 안 돼요. 또 이럴 분이 계실까 무섭네. 자,
자, 거울 쳐다보면서 저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성주야, 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품에 안아 있어. 내 품에. 네 실수도 알고 네 부족도 알고 네 성격 단점도 알아야. 그러나 나 너 포기 안 해. 내 말입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주님이 그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42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답답할 때, 고난이 끝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내 영혼아 여기를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주야 내가 어찌하여. 내 자에는 안 해도 돼. 내 영혼아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외치시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리고 너의 영혼, 소위 말해서 내 영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나도 들으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주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기에 이른 여러분 이름을 여셔야 돼. 시작. 성주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